예수께서 말씀하심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할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자와 이렇게 화를 당할 자가 있다. 그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사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부 다 화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자들이 다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유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재앙을 면해보려 하고 성벽도 쌓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또한 무기로 무장도 하고, 아무리 자기 힘을 길러 보아도 그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특별히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유익을 취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아합 왕 같은 경우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집 정원으로 꾸미려고 그걸 불의하게 이세벨을 통하여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아합 왕도 이세벨도 피 흘리며 죽어야 했고, 그 피 흘림을 개들이 핥아 먹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야 뭐라 하겠어요? 나의 바람, 나의 원함,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거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러려고 부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유익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겁고 내가 평안하죠가 힘쓰는 게 왜 죄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부당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이라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베풀며 살라는 이유는 그래야 죄가 없어요. 근데 나의 이익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는 불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10절에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해요.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 나라를 치고, 그리고 악을 행한 결과가 결국은 네가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적인 거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게 절대적인 거니까 항상 여러분 그래서 언행을 삼가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고, 왜 말한 대로 되니까.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복도 되고 유익도 주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 마찬가지죠. 행동.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공격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믿는 자들의 삶이, 행동이 잘못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당한 삶을 살지 말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자. 그것은 결국 욕을 부르고 영혼도 죄를 범하게 만들고 영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돼요. 그런데 육체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살면 내 영이 병들어요.
내 영이 병드는데 내 영이 지금 잘못되는데 강성하지 못하고 연약해지는데 범사는 안 될 수밖에 해요. 네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길 간구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건데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내 영혼이 죄를 범하고 가는데 뭔 일이 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화예요.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있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앞장서는 수고하며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선 들보가 응답하리라. 뭔 얘기입니까? 담을 싼 돌이 부르짖는다네요. 들보가 응답을 한다네. 이게 뭐냐면 무너지는 소리예요. 벽을 견고하게 쌓았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 돌들이 무너지는 소리, 집에 견고한 들보들이 무너지는 소리, 그게 그 집에 재앙으로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은 뭐예요? 그가 안일하게 그가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고자 지은 집, 그리고 모든 재앙을 면해 보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었던 그런 집들, 이게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힘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노예들을 불러다가 붙잡아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다가 그들로 성을 쌓게 하는데, 성 쌓게 할 수 있죠. 일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저들을 죽이고, 뭐 우리 영화로나 볼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또 우리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처럼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은 전부 막 그냥 일하다가 그 공고에 넘어지는데도 짓밟고 심지어 죽이고 막 그러는 그 잔인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말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포로 잡아온 자들을 전부 괴롭히며 심지어 죽이며 피를 흘리며 쌓은 성이란 말이죠. 이게 피의 성이에요. 불의로 또 성을 건축했다잖아요. 이게 다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포로들을 괴롭히면서 쌓은 그 집들이 다 불탈 거라는 거거든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네가 하는 것으로 되냐? 그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 여호와가 하셔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견고한 성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자기 집도 자기 자신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14절 말씀 아닙니까?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에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심령이 곤고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없으면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항상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오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믿지 마시고요, 지금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죽어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세상 사는 동안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속에 쌓여 한숨만 푹푹 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찬송하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 없지요. 돈 걱정이나 하지. 병들까 봐 걱정하지. 그게 여러분 근심이지 뭐예요.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가 오늘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오늘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평안한 게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악을 또 얘기하는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아온 자들 또는 왕족, 귀족들을 잡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능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술을 마시고 여기 자기 분노를 담았다고 하잖아요. 그 독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술에 취하여 흐느적거리게 만들고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귀족들에게 이런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조롱거리 삼는 거죠. 조롱거리.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가지고 놀아요. 고양이가 쥐새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있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도 해당돼요. 내가 돈 몇 푼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악이에요. 섬기고 베풀었으면 베푼 거로 끝나야 돼요. 그를 위해 축복해야 돼요. 그가 범사가 잘 살고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물질로 얼마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조차도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대가 돼도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결코 화를 당할 짓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능욕하고 조롱하는 건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그래요. 남들을 괴롭히면서 내가 누리는 뭔가 권세가 있고 누림이 있다. 그게 영광스러운 짓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들을 드러내라. 바벨론이 당할 수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너희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그가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괴롭히느라고 술 취하게 만들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능욕하고 조롱했던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능욕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17절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결국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거기 가운데 보면 짐승을 죽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짐승 죽이는 것처럼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았던 그
성도들의 박해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얼마나 잔인하게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가. 사지를 찢어 죽이고요. 사람의 살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가한 그러한 사람들, 이게 로마 병정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잔인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들에게로 돌아가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민족이 되고 마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니까요. 그러는데 그랬던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괴롭히고 강포를 행하고 그랬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결국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화평을 도모하며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내가 베푼 대로 돌아오고, 내가 화평을 도모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화평하며 이루어가는 것이니까요.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18절 이하에는 우상을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은 거기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말을 반복을 하죠.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 보면 표현을 그렇게 했죠. 19절에, 아니 18절에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거짓 스승. 스승은 먼저 된 자로 가르침이 있는 걸 말하는데, 우상이 뭘 가르쳐요? 뭐가 먼저 됩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나보다 나중된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은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무한테 깨라, 나무가 뭐 깨나요? 잘라서 우상 만들어 놨는데. 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이 깎아놓은 돌인데. 이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고 하는 곳에 돌 부처가 어마어마한 돌 부처가 있어요. 어떤 대통령 때 말로는 그 사람 얼굴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놨다고 그런 말도 하던데, 그걸 갖다 헬기로 실어다가 갖다가 앉혀놓은 돌멩이, 그거 사람이 움직이도 못해요. 얼마나 크면은. 근데 그 앞에 가서 세상에 촛불을 켜놓고 그러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 여러분 가서 보면 참 웃기죠. 근데 그들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어쩌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 마음 중심의 간절함이나 믿음은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데 그들은 진실이 있다는 거죠. 간혹 그런 말하지만 우리가 이단들한테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단들의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등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잖아요. 그러나 우상 섬기는 자들은 다 헛된 가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가 나무가 교훈을 베풀겠냐? 그 무슨 교훈을 베풀어? 돌덩어리가 나무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말 한마디를 합니까? 뭐 행동을 하나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사람이 만들어서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다. 그러니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헛된 것, 소통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를 하니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지니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상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집집마다 있어요. 높은 산꼭대기 다 있어요. 바위 틈새에 다 있어요.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대전 계룡산에 가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야가 수가 없다고 그러죠. 헤아릴 수가 없다죠. 세상에 3억 3천 개의 신을 섬기는 네팔이라는 나라도 얘기했지만, 신은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 개가 신이래요. 개가.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를 보호자,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할 때에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 여기에 내가 있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근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내게 찾아오면 내가 널 만나주겠다. 내게로 와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새벽마다 찾아오고 저녁마다 찾아오고 정한 날짜에 찾아오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니까요. 분위기 좋은 카페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성령이 계시고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교제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건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와서 이곳에서 살아야지. 온 땅,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뭐예요? 우상의 소굴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잠잠해라. 오직 이제는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에 세상 것 바라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즐거움 찾아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바라보고 믿고 찾고 의지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